지난 금요일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접종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시작되는 것을 저런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첫 접종자에게 주사를 놓는 순간을 보여주면서 대통령까지 와서 그 장면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 있는 시간이라 그만큼 의미가 깊고 뜻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항상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뜻이 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창립된 지 10년째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처음 첫 일꾼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축복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임직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 목회의 시간 속에 이런 귀한 분들과 또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저에게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가 보았던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적군이 쏜 어뢰가 다가오는 그 순간, 곧 어뢰가 터져서 구축함이 무너지는 그 폭발되는 그 위기 앞에 함장이 그의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 여러분과 함께함이 내 인생의 영광이었어. 그러면서 뻥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정말 제 목회의 삶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이 저에게 기쁨이었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먼저 축하하고 또 제 마음의 감사를 함께 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일꾼들을 세웠던 그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교회가 일꾼을 세웠던 이유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에부터 출발했습니다. 여기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시브리파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 속에 생겼던 갈등이었습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이라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 멀리 외국의 타지에 가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 속에 자랐고 헬라어를 주로 공용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훨씬 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더 강했던 사람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본토 고향에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 이후에 복음 사역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부분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브리파 유대인들 또 헬라파 유대인이 관계없이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부보다 자기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에 더 소홀함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어떤 고의적인 누락이라기보다는 아마 행정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투른 행정과 관리 실수로 생긴 이런 불만 때문에 생긴 이런 어떤 불평함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적은 불평과 불만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되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 안에 서로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가 깨어질 수 있는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쓴뿌리, 서로를 향한 불평, 사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들을 흔히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자요,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들의 해결 방법,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은 지금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올바르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죠? 보통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불평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그만두자, 이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면 그만둡시다. 그리고 대부분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평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내리는 결정 중에 대부분의 결정이 스톱해버리는 겁니다. 중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포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사도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구제하는 일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의 근원지를 가지고 따지거나 또 그것을 맡은 책임을 진 사람들의 그 책임을 가지고 공방하느냐고 정말 문제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중요한 사역의 이 구제도 중단하지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사도들의 이런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봉사하는 일에 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자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발견한 사도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지금 새롭게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에 물러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힘을 다해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들의 이 고백은 교회를 왜 주님이 세우셨고 또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말씀 전파와 그리고 가르침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다른 일 때문에 만약 방해를 받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이 중요한 사역을,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지금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고 교회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사역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져야 거기에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 없이, 말씀의 가르침 없이,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이 올바로 배워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제 안에 있는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목사인 저의 사역에 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해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은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은 늘 제 삶에서 제거해야 할 가지이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이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요, 이 문제를 깨달았던 사도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교회 온 공동체를 모이게 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아 회의에 그들을 참석시키죠.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밀 회의를 하거나 밀실 회의를 한 것,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교회 문제의 해결은 지도자의 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모든 성도들을 부른 것은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함께 교회의 문제에 그들도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지금 7명의 사람들을 택하면 그들에게 이 모든 행정적인 구제의 일들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이 뭐였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령과 지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때때로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교회 일들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무조건 믿음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혜는 참 많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령과 지혜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균형 있게,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교묘하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 이 양쪽을 다 충만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많이 배운 사람들, 어떤 학적인 업적이 있는 사람들, 많은 분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 일꾼의 조건이 있는데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꾼은 마땅히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외적인 조건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더 깊이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일보다도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항상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신앙생활의 오랜 연륜으로 만들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직분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만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씨름하고 싸워오신 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 그런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와 씨름하는 분들이 바로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지도자들을,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가 앞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무언가 능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만, 교회는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사도들은 오늘 일꾼을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또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들은 지금 이 세운 일꾼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들이 안수한다는 것, 이것은 사역을 위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도들보다 더 높은 직책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보다 위고, 집사보다 장로가 위고, 일반 집사보다 권사가 위고, 이런 어떤 교회 계급을 수직적, 교회 직분을 수직적 계급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임직자들과 함께 교육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수직적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 밑에 목사와 모든 직분자는 동일한 수평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목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기능적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장로, 권사, 집사,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받는 모든 직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그것이 더 높은, 우리가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치 뭔가 보상과 같은 직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할 때 목사들만이 안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이미 강조했습니다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분들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일꾼으로,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위임합니다라고 하는 위임의 행사이지,
그것이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뭔가 위에서 내려오는 권위가 주어지는, 위로부터 뭔가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수를 함께하고 모든 공동체가 안수에 동참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오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새롭게 일꾼으로 임직되는 분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안수했지만 그것은 사역의 위임이지 사도들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절 4절에 보면요, 구제와 말씀의 사역, 접대, 이런 단어들이요 성경에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섬긴다, 종 또는 앞치마를 둘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둘렀다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의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은 한마디로 보면 왜 세웠느냐? 그건 앞치마 두르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어떤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더 섬기라고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허하게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항상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아마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 일하고 있는 많은 직분자들, 또 많은 성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섬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숙시키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나 평신도라 하는 이런 직책들, 그 직분, 직책,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섬기는 그 사역을, 섬기라고 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모두가 다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이런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대에 복종하더라. 지금 교회가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라 올바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조직을 만들었더니 프로그램을 새롭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올바른 우선순위,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니까 말씀이 이제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이 사람들의 영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자들 또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부딪히며 고민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씨름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교회도, 그리고 성도 각 사람도 삶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딪히고 말씀 앞에 직면하고 기도함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늘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임직자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칭찬되는 일꾼들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자라가기를 정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일꾼들,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